자,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간 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주 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다시 기도하자 라고 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은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왜 기도의 자리로 정작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큰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좌절감 때문인 것이죠. 과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뜨겁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깊은 패배감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바로 그때 받은 상처와 절망감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자격지심 때문입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저께 지었던 죄가 생각나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배우자에게 했던 그런 심한 말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 같은 이 죄인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나같이 이렇게 악하고 정말로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격지심,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 다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 여러분, 믿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아.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을, 그리고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절망 속에 살아가던 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입니다. 나라도 잃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도 다 불에 탔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강제로 다른 나라로 이주당해서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포로로 끌려온 1세대가 아니라 대부분 이 땅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 3세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이 절망 가운데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가? 만약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물과 불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절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곰곰이 주목해 보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다시 물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불이 너희를 영원히 비켜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요 고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재의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보호의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 어려움이 없게 할 거거나 너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게 하겠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고난이 너로 하여금 완전히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거야 라고 하는 보호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재정의 문제 지금이라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응답이 아니라 그냥 단지 네가 어려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너를 완전히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보호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쉽게 좌절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문제 해결의 때는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이 약속을 먼저 하고 계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것이 문제 해결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 자체 해결이 나에게 가장 급박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또다시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요동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힘있게 그리고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의 강사였던 전요셉 목사님의 간증은요, 바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여러분, 희귀병에 걸린 그 딸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 목사님과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그 딸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치료약이 있다라는 소식에 미국 비자를 여러 번 신청했지만 여러 번 탈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날 만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요셉 목사님과 가족들은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자신들의 신앙의 근육이 단단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 생각하시는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들이 바라는 방식의 응답은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을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거 갖고 싶은 거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당장 얘에게 필요가 없고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단지 이거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요, 간증 마지막에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없지만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이나 전요셉 목사님은 어떻게 그 물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놀랍게도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4개의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러분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창세기 1장에 쓰였습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권적인 행동이 바로 이 바라, 창조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우리가 그냥 빅뱅의 이론에서 갑자기 뭔가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우연히 생겨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으셨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적을 가지고 만들죠.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은 꽃병을 만들어야겠네. 꽃병을 만들고 오늘은 그릇을 만들어야겠네 라면서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서 지금 망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 동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속하셨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구속하셨다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구속하다라는 것은요, 이거보다 더 깊고 더 인격적이고 그리고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엘. 우리가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레위기 25장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고엘이 어떤 의미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는 의미로서 친족이 가난해져서 땅을 팔았을 때에 이 고엘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땅의 값을 지불하여서 그 땅을 되찾아주는 것이 바로 고엘의 역할입니다. 또는요,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 값을 대신 치르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노엘이에요. 고엘이에요. 심지어 대가 끊길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결혼하여 대신 대를 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의 이름과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고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셨다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 같은 우리이지만 오늘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누구를 팔려고 하느냐? 애굽, 구스, 스바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팔아서 이스라엘을 사 그들을 구속해 주었다,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지목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나의 본질과 나의 정체성을 아시고 가장 친밀하게 내 이름을 부르시며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시고 지으셨으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되찾으신 가장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되찾아온 가장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자신의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소유된 백성의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동력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아들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러 되찾아오시면서까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주장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려고 하실까?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요. 즉 우리의 가치가 먼저 증명되어야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부유하거나 내가 아름답거나 내가 쓸모 있어야만 세상은요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쓸모가 없으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전히 쓸모없고 여전히 가치가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비로소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존귀가 있겠습니까?
무슨 보배로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한낱 노예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전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존귀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보배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너는 참 보배롭다. 내 눈에 너는 참 존귀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도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망설이며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심지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좌절감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자격지심으로 인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응답받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죠? 그 근거는 두 개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지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사탄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들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정말로? 진짜?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그 의심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 의심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튼튼해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고난과 어떤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장의 문제 해결만 일어나면 또다시 문제가 오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원하는 응답에 대한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요, 우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한 5분만 하셨네요.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분 좀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다시 이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정말 이 2가지 때문이에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더라. 이 마음 때문에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못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로 내가 기도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정말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기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해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존귀한 자로, 그들을 보배로운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이 바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행복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받으면서도 행복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내가 물 가운데 있어도 불 가운데 있어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요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요,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여전히 내 문제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으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과 기쁨을 맛볼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거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믿으신다면, 그리고 저보다 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